예, 오늘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봤습니다만은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물론 아가야 지역에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바울은 본인이 직접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자기의 필요한 것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내가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는 절대 교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겠다 하는 마음이 굳어져서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실 상처가 됐습니다. 왜 상처가 됐냐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사회 문화가 이제 철학자들이 그 지역에 많았는데, 철학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특강도 하면서 그들의 특강이 아주 좋고 또 사람들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사실 돈을 요구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강의의 질을 결정하는, 또 강사의 그 유명도를 결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또 바울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써 상호 의존하고 또 서로 인정받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다른 것은 바울과 바나바 외에는, 또 바울의 일행 외에는 나머지 복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다 그곳에서 제공하는 경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받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 쭉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의 내용을 좀 그냥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9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화면에 그냥 나오는데 읽으면 이 내용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참 예외적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12 사도에 속하는 제자들이 다 복음 사역을 하면서 심지어는 아내도 대동하고 다니면서 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만은 자기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대접을 받지 않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이것이 사실 바울에게는 자기의 주신 특권과 자유를 사실 절제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들은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하고 바울과 달리하는 것하고 그 당시 문화적 관습에서 볼 때 바울의 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보았고,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바울의 그 사도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12 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고 바울이 이런저런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바울이 그 사도됨에 있어서 부족함,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바울을 무시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전개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부분에 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은 그가 일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 15장 9절에서 한 말하고는 정반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도 이 바울의 사도직을 무시하고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은 말 할랍니다. 좀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가운데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 가운데 바울은 12 사도에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가운데 학문이 대단한 제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 가방끈이 짧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만큼 또 배운 사람이 없거든요. 바울만큼 많이 배우고 바울만큼 정말 실력이 출중했던 인물이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내용인데요. 6절 말씀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말에는 원래 바울이 언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화려한 수사 기법을 사용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릴까 봐 두려워해서 그 당시에 모든 철학자들이 이 수사학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이를 혹하게 영혼을 빼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는 진리 자체로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하게 증거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사실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뭐라고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 내 많은 학문이, 이 말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은 원래 가방끈이 짧은데 배움이 전혀 없는데 하는 그 말의 완전 반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박사학위를 몇 개 정도 가졌을까 막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천주교 학자 중에 그 요한복음 주석 쓰고 사도행전 주석 쓰고 그렇게 한 분이 꽤나 알려진, 그리고 그가 쓴 요한복음 주석은 또 우리 개혁주의 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데 다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 학위가 실제적으로 받은 것하고 명예박사 학위를 다 합쳐가지고 한 8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8개 정도.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브라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박사학위가 한 30몇 개가 될 거라고. 30몇 개가 될 거라고. 사실 바울 서신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대충 읽어보면 잘 모르지만 이걸 상세히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와 그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체험했는지 사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줌으로 제자반을 3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훑으면서 공부했던 우리 제자반 지체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생각했던 거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몰랐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정말 부끄럽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한없이 끝없이. 그런 바울이 사실 그런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를 하고 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의 재정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도와주지만 또 부족한 면이 자기 옆에 같이 또 일하는 지체들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바울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이 사실 12장에도 나오는데, 사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다른 교회를 강탈한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니라. 사실 다른 교회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창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창신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해놓고는 다른 교회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뭐야? 참 이런 바울의 마음을 참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의 손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가진 진심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는 말의 증인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바울은 이렇게 진실하고 성심으로 그렇게 섬기며 나가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은 말만 번드르하게 했지 속은 달랐습니다. 속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말로는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바울을 능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비로소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 13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원문의 뜻은, 왜 바울이 이런 부분을 진정하게 밝히고 설명하냐면은 그 설명하는 이유와 근거를 대는 것이 13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가장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장하다, 가장. 이게 위장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13절에 한 번 나오고요, 14절에 한 번 나오고요, 15절에 한 번 나와요. 자, 14절에 사단이 가장하는 거, 위장하는 거, 13절에 고린도교에 침투한 자들이 가장하는 거, 그리고 또 15절에 그들을 다시 한번 사단의 일꾼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가장하다, 위장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가면을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분장술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거의 완벽합니다. 완전하게 위장을 하니까 속하고 겉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사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우리 말을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렇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완전히 위장하고 다니는 그자들이,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가짜고 그들이 진짜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의 시각하고 고린도 교회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사도 바울의 시각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사실 바울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속이는 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장 17절에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안에서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천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4장 2절에도 또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11장 앞부분에서 특별히 3절 말씀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죠? 에덴 동산에 침투한 뱀을 얘기했어요. 그 뱀, 11장 3절에 그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뱀이 간교함으로, 제가 이 간교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간교함. 어떤 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옳든 옳지 않은지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딱 계획을 먹으면 그 그럴싸하게 위장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이 간교함으로 하와를 조금 속인 게 아니라 완전히 속여버렸죠. 예, 하와를 완전히 속여버렸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할 과를 먹게 한 사단은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뱀이 나타나서 역사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행세하는 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표현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센 표현이죠. 왜냐하면요, 사도하면 다 좋은 것이지, 여기 5절에 사도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사도들은 거짓 사도다. 신약 성경에 사도라는 단어 앞에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여기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거짓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자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자죠.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죠. 그런데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속임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인데, 자, 하와에게는 뱀 뒤에 사단이 있었는데 고린도교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은 겉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세운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들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탄이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탄이 빛의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남자가 남장합니까? 안 합니까? 남자가 남장 안 해요. 남자인데 무슨 남장을 합니까? 남자가 여장을 할 수도 있죠. 또 여자가 남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싸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사탄의 위장술은요, 들통이 나는 경우보다도 들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생 사탄에게 속아 살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죽은 다음에 비로소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단이 빛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만일 영화에서처럼 사단이 어둠의 천사로 나타나고 괴물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기한다면 사탄인 줄 알고 다 도망가겠죠. 누가 그 말을 들어요? 나 사탄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되는, 나 사탄이라고 정체를 밝히는 사탄이 있나요? 보십시오. 바울이 13절에서는 그들이 이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하는데 거짓 사도고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사탄이 있고,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말이죠. 결국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사도들, 이들은 속이는 일꾼들인데 그들은 의의 일꾼, 이 의의 일꾼이라는 말이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짜이고 자기들이 진짜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누구의 일꾼이라는 겁니까?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사단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일꾼이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위장을 잘하죠. 그 사단의 그 위장술이 가장 많이 통한 종교를 얘기할 때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슬람교를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를. 그래서 이슬람교를 가르쳐서 사탄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걸작품이라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신약 성경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마리아,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족장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 이슬람교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구약의 종교가 타락했지, 그 타락한 종교를 회복시킨 게 이슬람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다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정체를 분간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무대 앞에 나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는 뒤에 있고, 사람들이 사단의 일꾼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척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진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진리를 불신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러고 진리를 불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고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해서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이 진리를 대신하고 불신이 믿음을 대신하고 불순종이 순종을 대신하는 게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성도, 진리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진리에 의해서 귀가 열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주는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려서 성령이 인도하는 더 큰 진리로, 성령이 깨닫고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움직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꾼들을 분석한 거죠. 그 뒤에 사단이 있다. 사단이 감쪽같이 속이고 있다. 감쪽같이 속이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도 속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도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도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성령님의 도움, 진리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서 떠나게 되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에 있는 성도님들도 예배 끝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불신과 불순종이, 이 악한 영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순종케 하는 진리에 순종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